우리 다니엘 기도 오늘이 7일 1회째 되는 날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해도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입술에 한낱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또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표준 세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우리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디다 밑줄을 치냐 하면은 그 뒷부분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딱 밑줄을 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응답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또 소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앞구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존재론적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는 열매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 깊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모습은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성숙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하게 연합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나는 같은 목적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었던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개인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곧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0.0000001mm만 떨어져도
그 나무에서 떨어져도 가지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으며 결국에는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걷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나의 생각, 눈과 귀, 코와 입, 그리고 이 손과 발,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그 뿌리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응답받는 두 번째 그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 요한복음 또 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핵심되는 말은 첫째,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이라는 뜻은 뭐냐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싶고 그래서 온전케 치료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긍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더욱더 무엇보다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과 화합으로 용서와 일치를 이루고 복음으로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겁니까? 그리하면 그 말이 그 존재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저기 먼 나라 얘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야지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는 깊은 일치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 말씀이 내가 내 삶 속에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런 노력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걸 묻기 전에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충실하게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신다면 이 아침에
정말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대할 때 코람데오 주님과 마주하려는 면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러한 면전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내가 믿는다면 말씀을 읽는 중에도 설교를 듣는 중에도 거기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며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러한 영적이면서도 인격적인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과 말씀을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행함에 옮기고 순종하는 데는 자꾸자꾸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끄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의 뜻은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인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하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제목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해서 그 결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열매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웨스트 번역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살아있는 교제를 지속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심령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너를 위해 구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 내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약속보다는 이 말씀에서는 지시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통치하게 되면 너의 심령이 갈망하는 바를 너는 구하라, 명령하라, 이루어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고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가 나와 연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의 말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일은 너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본문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기도는 강조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전제 조건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러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기도하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다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했더니 예, 하나님도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면전의식.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일치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어서 솔직하고 부끄럽게 내 속마음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구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정말 솔직한 심정, 부끄러운 것들, 감정들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도 잘 탄식시 다윗이 했던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예, 주님, 저는 누군가가 정말 싫어요. 정말 밉습니다. 혹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아뢰었으면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이 기도에, 내 이 슬픔에, 나의 탄식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말씀을 떠오르게도 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아, 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네 심정을 내가 정말 알 것 같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나는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너를 신뢰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읽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영혼의 샤워를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영혼의 샤워, 몸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 주십시오. 눈,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와 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 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을 쫓아내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발, 하나님,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손,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았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비로소 그 믿음의 순종의 토대 위에서 말씀은 언제나 당신들의 축복이고 당신들에게는 샬롬의 승리만 있을 것이고 당신들의 성공은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조건 안에서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 대한 진정한 기도 응답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